어린이 주일인데요.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그 가을은 천고마비, 그리고 무슨 계절이요? 독서의 계절. 예. 이렇게 교양 있는 분들은 딱 대답을 하시네. 독서의 계절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왜 독서의 계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가을에 책 읽기는 너무 졸리고 막 그런데 봤더니 가을에 하도 날씨가 좋고 그래서 하도 나가니까 책을 안 사더래요. 그래서 출판업계에서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름을 좀 붙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념일 중에 그렇게 시작된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5월에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들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사느라고 좀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그래도 의미를 좀 두면서 그날만이라도 좀 그 가족관계나 우리 주변을 좀 챙기자. 그래서 각종 기념일이 5월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출은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니까 한번 그렇게 신경을 쓰자는 거겠죠. 우리나라의 어린이날도 1922년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어린이 하면 별로 그렇게 존재감 없고 그리고 또 수능 적어야 되고 한거할 수 없고 어린이라는 게 어리석은 사람 그런 말들이 이렇게 줄어진 거잖아요. 지금의 어린이 그러면 보호하고 또 돌봄의 대상이 되고 그러지만 이전에는 어린이 그러면 그렇게 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격 존중하고 주고 행복을 좀 도모해주는 그런 날들, 특별한 날들을 좀 삼아주자라고 해서 원래는 5월 1일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5월 5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자,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요즘 창세기 말씀 본문을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하는데 이제 순차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창세기 말씀에 어린이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좀 끄집어낼까? 그렇다고 해서 난데없이 다른 데서 가져올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오늘 해당되는 본문이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제목을 좀 뽑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또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잘 되십니까? 잘 자라나요? 자, 이렇게 어린이날 이랬는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잘 자라십니까? 예. 손 들어 보시라 그러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그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녀에게 가지는 그런 마음이 그런 든든함들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좀 너무 지나치면 이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고생했던 사람들이 좀 여럿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찾아보면 이삭과 리브가 부부입니다. 이들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부모님 아닙니까? 두 아들 중에 특히 형 에서 때문에 그들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그 뒷부분, 거의 뒷부분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됐냐면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부모의 근심의 원인은 에서가 가나안 헷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렇게 근심했던 겁니다. 사실 리브가의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의 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저 먼 고향 동네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가나안의 딸들이 며느리감으로 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 가나안의 그 문화와 종교적 풍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살기 어렵다고 아브라함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내용까지 다 언급하기는 좀 곤란한데 가나안의 종교는 이게 너무 성적으로 난잡했습니다. 그런 종교적 풍습을 따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인종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아들로 키우고 싶은데 이 가나안의 풍습에 젖어 있는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되니까 차라리 당시로서는 좀 문명이 발달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는 자기 고향 동네에 가서 며느리감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바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 그럼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제 라헬하고 기상 라합하고 여리고의 라합하고 그리고 룻기에서 룻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제 예수님 족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라합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합이 그때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라합이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신앙으로 동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룻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남편도 죽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내가 이제 고향 동네로 가는데 너희들은 뭐 유대 땅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너희 살 길 가서 찾아가라 그랬더니 그 동서 오르반은 갔는데 이 룻이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왜 그렇겠어요? 룻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압 땅까지 베들레헴을 놔두고 모압 땅까지 내려간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굉장히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그 나중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들하고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때의 그 이방 여인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 이삭이 때 하나님 신앙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아들 에서가 해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그 에서가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했던 겁니다.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자꾸 안 될수록 실망도 자꾸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속썩이고 근심거리라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축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축복하라. 예. 속썩이는 자녀라고 해서 그래 너 어디서 뭐가 되든지 모르겠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또 어디 있나 밥은 먹고 다니나 이런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잘 지내나. 자, 이삭은 자신이 아직 기력이 남았을 때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럽니다. 자, 근데 그러기 전에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에서가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 사냥을 해오면 그걸로 좀 요리를 잘 해서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삭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에서의 쌍둥이 동생 야곱이 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 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붙어 나눌 것이다.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한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자는 누구겠어요? 먼저 났으니까 에서고 힘도 센 에서인데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러면 이게 이삭이 보기에 큰아들 에서는 족장으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었습니다. 용맹스럽고 힘도 세고 또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는 그런 듬직한 사람이 족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삭이 생각하기에 저 에서가 족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잘 보니까 나중에 아내 리브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참 용감하죠.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 혼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삭이 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가 이 부분이 사실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과 반하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할 수 있을까? 저는 이삭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성경에 닮고 싶은 사람이 그러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형통의 사람이 있거든요. 이삭은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도 없어요. 그냥 밋밋한데 저는 그런 삶도 좋아요. 예. 여러분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삶 막 모험이라고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길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삭 참 좋은데, 이 기도의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전에는 좀 이삭이 왜 노년에 좀 판단이 흐려졌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삭이 왜 그랬을까 조금 짐작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삭의 차원에서는, 이삭의 마음에서는 이 에서가 자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꾸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해쪽 속의 여인들과 자꾸 결혼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라는 게 너무 속상한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그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의 기도라도 좀 해주면 그때 좀 마음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삭이 그렇게 봤을 때 에서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에서가 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를 그렇게 좀 기도해주면 그가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게, 그게 이삭이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가 사냥감을 가져와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먹으면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건 사실 핑계예요, 핑계.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어떤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그 에서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삭에게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좀 차지하고라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녀에게 교회의 봉사의 일을 맡기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겠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주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삭의 기도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여러분도 지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족장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장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열방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거 열방을 축복하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기적이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열방을 축복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시던 어느 집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저는 제 아이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주님께 얼마나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눈물 다 담았으면요 아마 큰 병으로 몇 개는 됐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 사연을 알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으로, 야, 그 아이가 너 아이인 줄 아냐? 그러시더래요. 아니, 내가 배 아파서 낳는데 하나님 제 아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 아이는 너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란다. 그러시더래요. 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또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데 왜 네 뜻대로 키우려고 그러냐? 왜 내 아이를 왜 네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느냐? 누구 마음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키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분이 아주 손발 다 드셨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그분이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더 자유로워졌대요. 무책임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나셨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품으셨지만, 그러나 그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소유는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럼 그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우리 아이들도 아빠나 잘하세요 이럴지도 몰라요. 예, 그렇지만 이게 원칙입니다. 저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 경험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공급하거나 보호해주는 것, 그런 마음에서 그런 보호 아래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지 저의 뜻대로 자라는 것은 제가 기도할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전에부터 알고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작은 아들 야곱이 형인 척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 내용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아실 겁니다. 막 팔에다가 이렇게 막 털도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형인 척하고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긴가민가한데 그래도 그렇다니까 그냥 축복해 줬어요. 자, 그랬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엄마 리브가가 이제 야곱한테 이 소스를 줘가지고 너 빨리 그렇게 해라 그러고 들어간 건데, 저는 이게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리브가가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렇게 아들에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 야곱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야곱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복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이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축복을 가로채고 새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걸 또 하나님이 묵과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방법인데, 다시 말하면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계시면 그 축복 기도 아니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야곱이 멀리 가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해석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을 줬으면 20년 동안 가서 그렇게 그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막 형한테 죽임 당할까봐 20년 동안 그 짐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트라우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야곱은 사실 어쩌면 이런 거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텐데 괜히 그러는 바람에 20년을 더 고생하고, 그걸 연단의 세월이라고 한다고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으면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에서의 입장으로 보면, 그럼 에서의 입장에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아버지 찾아가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라고 할 것도 별로 사실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고 속상해서 내 거 빼앗긴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만, 차라리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간의 나의 잘못된 삶이나 삶의 방식들, 그리고 나의 믿음을 회개하고, 주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더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 곁에 있었다면, 아마 에서의 삶도 저 에돔 이렇게 멀리 멀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멀어진 그런 족속의 이름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까? 예전에 배고파서 왔을 때 팥죽 한 그릇에 내가 굶어 죽겠는데, 시장에 죽겠는데 이게 장자의 축복권이 뭐가
대단한 거냐 그러면서 그거 팔아버렸잖아요. 바꿔버렸잖아요. 그건 뭐 장자의 축복 기도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이전 일인데 해적 속의 여인들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축복 기도하고 이미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계기로 차라리 에서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럼 명심할 것은 축복 기도가 주술이나 미신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듯이 우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걸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야죠. 승진해야 되죠.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서 형통의 복을 달라고. 예, 형통의 복 받아야죠. 그러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 말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아무리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명예와 이런 데 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이. 그렇다면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앞에서도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집을 물려주는 겁니까? 좋은 차를 사주는 겁니까? 예, 그건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아무개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부모님이라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믿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뭘 사줄까? 이제 다 컸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손주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사줄까 고민하는데 이왕이면은 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좀 큰 거 사줬구나 이런 소리 좀 듣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당부하지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세상에서 남들한테 야 나 이런 거 했어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사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배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기도잖아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기도를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러분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인생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 다 컸으니까 나 할 일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틈나는 대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자녀를 축복하라. 알고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